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건강에 대해서 참으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전반에 이것이 건강한 발걸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봅니다. 그 건강에는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건강을 어느 단어에서 찾냐면 샬롬에서 찾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 주로 있는 뜻이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질서나 생명이나 또 기쁨, 이러한 것이 충만한 상태, 이 충만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면 끝에 뭐라고 보내죠? 샬롬, 평안하세요, 건강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세계교회는 지난날에 성장이 목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하였죠.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성장을 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과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이면에는 교회 안팎으로의 비판도 감수해야만 했고 지금도 그러한 비판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장 이상으로 성숙이 중요한데 우리는 성숙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에너지가 나올 때 상대방은 교회를 바라보며 또 성도를 바라보며 건강하다, 건강한 신앙인이다 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내용, 주님이 평가하는 내용, 건강한 교회가 무엇일까?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1세기에 밤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그 다음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이 교회들은 7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부유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한 교회만이 농촌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 부유한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이 공존합니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고쳐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농촌에 속해 있는 교회에게는 칭찬만 하십니다. 그 교회가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도시교회입니까? 농촌교회입니까? 우리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와 열성 모두 보시지만은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입니다. 우리는 도시교회보다 부유하지 않고 도시교회보다 숫자가 열악하지만은 그 안에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곱 교회는 그 요한의 시대에 그 소아시아에 속한 일곱 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계 교회 모두가 이 일곱 교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새로운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이 도시입니다. 로마의 문물이 많이 유입이 됐겠죠. 신전을 비롯해서 군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거의 제일 으뜸되는 수도격인 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했고 마지막 4차 여행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을 4차 여행으로 보는데요. 2차 여행 때 에베소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3차 여행 때 2년여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그 교회를 맡기죠. 후에 디모데가 거기서 사역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될 때 그 교회를 다시금 이어서 목회한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밑을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없었는데 사도 요한만 있었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요한에게 요한아 나의 어머니를 부탁하니 꼭 잘 모셨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탁으로 요한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마리아를 대동해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죠. 어머니 이곳에서 생활하세요. 저 나가서 복음 전도하겠습니다. 나가서 설교하고 목회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가 어떻게 생활하나 보살피고 또 다른 곳에 옮기게 되면 어머니 이사 가야 됩니다 하고 항상 같이 다녔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복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가장 목회자다웠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고 가장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이 목회를 하였던 그곳이 지금 어떠한 교회냐면요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떤 칭찬을 받냐면요 주를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봉사를 하였구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겠죠. 에베소 지역은 헬라 문화와 로마의 영향력이 있었고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살아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큰 핍박에 휩싸였겠습니까? 특히 이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을 제작해서 파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우리 먹고 살 것이 위협받겠다라고 해서 엄하게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데미시냐 하면서 모여갖고, 군중들이 모여갖고 데모를 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전도했고, 인내하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는데요.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적인 주의로 빠지는 무리들이 생겼고, 그 영향도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그 니골라당의 행동을 이렇게 가늠해 보니까 복음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거부하였던 교회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지도 않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였고, 주의 열정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고 우리 칠성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책망을 받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구나. 만일 주님께서 이 시간 이 교회와 이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처음 사랑을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 열정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어쩔 수 없지 저도 그러한 신앙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말 속에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들어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뜨거웠던 그 첫사랑, 저희 아내에게 첫사랑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데여서 못 살아요. 뜨거워서 못 살아요. 매일 첫사랑을 가지고 이런 농담을 건넵니다. 우리 아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계신데 지금도 이 옆에 있는 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볼 때마다 설레이십니까? 아니면 삼식이라고 눈을 기십니까? 아니면 집에만 붙어 있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한다. 그래서 참 중요해요.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 설레임, 이 설레임이 있어야지만이 늘 상대방을 볼 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미워지고 그 미워지는 마음의 응어리가 되고 그 응어리로 인해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좋은 에너지가 나올 수 없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건강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우울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고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면은 교회만 병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평화롭고 주변이 발전적이 될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교회가 건강하였고 교회가 그 선한 에너지를 발산하던 시대가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였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때 교회다운 건강한 모습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교회였고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였고 그 부흥의 이면에 때로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성장하는 과정에는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해 보니까는 이제 뒤돌아보니 그 성장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부조리들,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세상에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신다고 합니다. 등불을 옮기신다는 거죠. 촛대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볼 수 없고 껌껌한 세계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러신다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자꾸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들이 사귀었던 그 장소, 그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여행을 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처음 만났던 학교, 또 커피숍, 또 공원, 처음 키스했던 장소,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았던 장소,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그 장소, 이 장소로 가면은 사랑이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사랑하였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미워하였구나. 그때는 허물을 다 덮어줬는데 지금은 허물을 들춰내고 있구나 라고 반성하면서부터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돌이키자면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 감정,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열정, 복음에 대한 그 헌신, 나에게 주어졌던 그 땀 흘리는 수고가 결코 괴롭지 않았던 그 시대의 그 열정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불평불만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한 가지 일만 해도 좋아.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택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가 택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위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굳은 결단으로 생활하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해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 찬송도 못 부르고 있고요. 부르짖어 통성기도도 못하고 있고요. 성가대도 못 쓰고 있고요. 준비 찬양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방문하지도 못하고요. 신방을 위해서 찾아가지도 못하고요. 서로 안에 모여서 친교를 하는 식사도 못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히 이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이 한국을 위해서, 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건강해질 때 주님이 주시는 지상의 사명,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끝까지 가서 복음을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지난 2년 전의 예배보다 참으로 부족한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급급하지만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은 갖추지 못해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첫 감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과 말씀을 들을 때 진심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우리가 건강을 되찾아 주님이 주시는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좋은 에너지로 주님이 주신 이 지상의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오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생업들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